이 보현시본은 제일 처음에 칭찬열애원이라, 이 칭찬열애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 모든 대상을 어떤 대상이든 간에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관계를 짓는다든지 이웃들하고 관계를 짓는다든지 또 어떤 물건하고 관계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사는데, 이 대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칭찬열애라고 하니까 석가열애 혹은 뭐 다보열애 이런 열애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요즘은 동물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감사하면은 따릅니다.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식물들, 물도 자기를 칭찬하면은 물에서 좋은 파가 나와가지고 아주 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위도 그 바위를 칭찬하면은 바위에서 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정물들도 다 무정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기가 나오고 파가 나오고, 산도 좋은 산을 보고 칭찬을 하고 물도 칭찬을 하고, 우리가 무슨 용왕제 같은 거 하는 거 그거 다 미신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대한 감사, 물이 얼마나 우리 생명입니까? 그래서 물에 대한 감사, 물을 통해서 평등을 배우고 물을 통해서 정화를 배우고 물을 통해서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자. 이게 바로 칭찬열애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칭찬열애. 첫 번째는 이제 그 예경재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경재불은 만물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물 경외. 우리 예경재불론이 첫째고 칭찬열애원이 둘째입니다. 예경재불, 모든 대상을 다 부처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신도들은 합장을 너무 인색해. 합장하는 게 절에 오면만 합장은, 오늘 당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합장을 한번 했어요. 절에 가더니 뭐 오늘 와 달라졌네, 좀 미쳤나 와, 저런 우리 어머니가 미쳤나 와. 그 합장하면은요, 대상이 합장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이 건축을 여러 번 했는데 건축할 때 옆에 얼마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와서 뭐 데모하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가가지고 그냥 자꾸 합장해. 절만 자꾸 합장하면 자꾸 절을 해요. 절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 생각하고 합장을 해보세요. 나는 학교 교수할 때도 내 방에 불상을 모셔놓고 사람들이, 학생들도 찾아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합장을 합니다. 합장하면은 기분 좋아합니다. 합장. 아주 그렇게 모든 대상을 다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합장하는 거 연습을 해서 생활화를 좀 하시오. 가족들에게 먼저 합장하고 이웃 보고도 합장 잘 해보세요. 굉장히 자기도 대부분 이래가지고 합장하라 소리 안 해도 내가 합장을 해처라 하면 자기도 합장해서 답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다 부처님으로 보고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광수공양이란 말은 차별 없이 베풀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 결혼식을 집에서 하고 잔치하는데 봉지를 사는 겁니다. 봉지 사는데 그 가방을 보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등분을 해가 나누는데, 이제 보면 봉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요거는 뭐 사돈 집에 갈 거고 이 봉지는 누구 집에 갈 거고 다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세속적인 거죠. 우리 불교는 뭐냐, 평등 공양을 할 때도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종정을 하신 월화 종정 스님께서 통도사 방장도 하시고 종정도 이렇게 하셨지만 꼭 공양을 특별히 차려오지 못하게 하시죠. 대중방에 가서 똑같이 대중공양하는데 그대로 똑같이 평등한 공양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간에 대상을 차별하면은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그 분별심으로 인해가지고 교만이 생기고 차별받는 사람도 대단히 불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차별 없이 다 베풀어야 된다. 누구한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불사를 하고도, 나는 이제 그전에 큰 불사를 많이 했는데, 불사를 하면은 큰 법사 스님이 와든지 뭐 일반 스님에서 봉투가 차별 없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등보시를 다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보시하고 그러면 다 아주 좋아합니다. 평등하게 다 대중들은 다 평등하게 그렇게 평등 공양이라고 평등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두는 분별심을 갖지 말자 이겁니다. 분별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회업장원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희망을 새로 찾아야 됩니다. 참회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참하고 회하고 참은 뭐냐? 잘못을 뉘우친다는 겁니다. 회는 뭐냐?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참회 잘못만 뉘우치고 나면 안 되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잘못된 자리에 잘못을 통해서 새로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게 참회입니다. 그냥 잘못했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참회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고는 그 잘못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희망을 새로 찾기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공덕원이다. 수의공덕이 뭐냐? 내가 평생을 이제 교육을 했고 또 교육을 하면서도 나는 출가를 한 스님이라는 마음이 한 번도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뭐 어릴 때 내 그 절에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연불도 내가 못하는 연불이 없어요. 무슨 연불이 책 보고 하는 연불도 별로 없고 다 하고 내 범패도 하고 별것 다 온갖 것 다 연불도 잘 하는데 어쨌든 그 상담을 내가 들어 합니다. 요즘도 이제 환자들도 뭐 상담하러 오고 보호자들도 오고 이러는데 제일 보약이 뭐냐? 보약 중에 최고 좋은 보약은 즐거움을 일으키는 마음. 마음이 즐거운 것보다 보약이 없습니다. 어떤 무슨 동창회라든지 기타 어떤 모임에 가면은 뭐 사람이 잘 안 나오고 모집이 잘 안 되고 뭐 이렇다는 걱정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어쨌든 재미가 있으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온다. 재미를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불교 신도들도 요즘 주입식으로 자꾸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절에 오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으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신명이 납니다.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를 연구하는 사람이 노동요라는 게 있습니다. 일하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신라 때부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방아를 찍으면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신나면서 즐겁고 일의 능률이 오르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를 메고 가는데도 노래를 부릅니다. 상여 노래가 아주 슬프면서도 그 슬픈 노래를 불러가지고 슬픔을 승화시키고 그래서 그 상여 노래를 하면서 조화가 되어 힘을 아주 균형 있게 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여 맨 사람들이 보면 그 최고 많이면서 36명, 32인, 36인까지 메고 가는데 논두름을 타고 갑니다. 논두름을. 그 전부 줄에 발만 넣어가지고 옆으로 어깨를 내가 노래를 부르고 가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 신명이 나는 겁니다. 신명이 나면은 신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을 통해서 일의 능력이 얼마나 능률이 오릅니까? 즐거움, 방아 찍으면서도 노래하고, 상여매면서도 노래하고, 못 심으면서도 못 심기 노래를 신명나게 하면은 된 줄 모르고, 괴로운 줄 모르고, 빨리 되죠. 능률 오르고, 신명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건 뭐냐. 수의공덕이라는 말을 쉽게 요즘 말로 하자면, 기쁨으로 일하기. 즐거우면은 일도 잘 돼. 일에 대해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을 수행으로 생각하고 일을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좋은 현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